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지정한 날이죠.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국교로 지정하면서 이미 태양신 미트라 숭배와 이교도적인 축제들 그리고 이방 문화들에 젖어있던 백성들이 기독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신 미트라의 축일과 예수의 탄생일을 동일한 날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로마의 태양신인 미트라와 이 땅의 구원의 빛, 구원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그리고 오늘 개신교 안에도 로마 태양신 문화가 다수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세례를 주거나 또 송영을 부르거나 하는 것들이 미트라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카톨릭교의 주교들이 머리에 쓰는 관이라든지 그들이 사용하는 성체, 도구들이 미트라교와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도요, 많은 영향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날 일자, 해 일자를 써서 일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일요일 영어로 어떻게 부릅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 네,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태양의 날이다 이렇게 영어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양신 숭배와 함께 고대 로마에서 12월마다 행해졌던 3대 축제가 있었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사투르날리아, 부르말리아, 시길라리아라고 하는 축제들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향락과 환락에 취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누어주고 선물을 나누어주면서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그 축제들의 내용들이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의 형태가 인간들이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흥청망청 마시고 즐기는 이 세상 문화가 고대 로마의 축제들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뜻하는 엑스, 나를 뜻하는 마스를 써서 엑스마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탄절의 주인공은 변질된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성탄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가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뭘까요? 산타클로스. 우리 지안이도 어제 선물
누가 줬어? 그랬더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줬다고. 아니라고, 엄마가 사줬다고. 아니라고, 산타클로스가 사줬다고 그러던데 산타가 되어버렸어요, 주인공이. 선물 보따리를 어깨에 들쳐매고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아이들에게, 울지 않은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누어주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또 학교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울고 싶어도 꾸역꾸역 참게 만드는 거예요. 울면 선물 못 받으니까. 산타가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꾸역꾸역 울음을 참게 만드는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얘들아, 방에 있는 아이들 귀 막아요. 얘들아, 산타는 없어. 선물은 너네 아빠하고 엄마가 몰래 갖다 놓는 거야. 진짜 산타는 너희 부모님이야. 라고 그렇게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그 동심의 세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동심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어른이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들이 뭔지 아세요? 어른인데 아이 같은 사람들, 어른이들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로서 크리스마스를 이해하고 즐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탄이라는 이름으로 태양신 축제 문화를 즐겼던 그 로마 시대와 같은 것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날인 이 성탄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문화로서의 성탄절이 아닌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하는 그런 대가를 얻는 것을 성탄의 축복이다, 성탄의 복이다, 성탄의 선물이다, 성탄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선물꾸러미를 맨 산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태양신 미트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내가 다 참았잖아요. 절제하고 자제하고 주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얼마나 인내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빠지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날마다 나갔죠? 주님, 그리고 돈 아까워 죽겠어도 헌금 다 드렸죠? 그리고 제 스타일도 아니지만 선교나 구제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저에게 이제는 선물 보따리 하나 내려주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원 하나쯤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께서 헌금이나 받아먹으려고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들의 봉사나 헌신, 열심과 열정, 주일 성수하는 것에 주님이 안달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는 성도들의 세상적인 소원 몇 가지 들어주자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 이유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배고픈 사람한테 빵 하나 더 주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나 하시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사시다가 급기야 힘없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향해 주저함 없이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한 어떠한 일을 목적하시고 예수는
상고에 영원에서부터 그 목적을 이루실 소원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 기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품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소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 소원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심이 뭘까요? 나심, 탄생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를 우리가 제네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제네시스는 원래 기원,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마태복음을 시작하시죠. 이 계보가 바로 이 제네시스입니다. 근원, 기원. 18절 말씀에 나심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계보, 족보, 기원, 근원, 근본, 원천. 이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은 그의 근본은 이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근본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을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원천, 예수님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잉태된 것이 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잉태된 것은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출산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지금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있으면 우리 허사모님 뱃속에 있는 핑크가 태어나게 될 텐데 야, 핑크가 나타났다. 웃기잖아요. 핑크가 태어났다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에는 뭔가 의도가 있겠다라는 우리가 짐작을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스스로 보이다, 스스로 나타내다, 스스로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용례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할 때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 일들을 스스로 입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예수의 근본, 그 기원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가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나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올 것인데 그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 근본이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라는 것은 기원, 태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태생은 어디에 있다? 상고에 있다. 근데 상고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상고는 무슨 뜻이냐면 먼 과거 혹은 먼 미래. 우리는 과거로만 생각하고 있죠? 상고의 뜻은 먼 과거,
그리고 먼 미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상고는 영원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이 바로 상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우리에게 오실 당신의 그 영원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창세전 영원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연합 속에서 작정하신 삼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으로 지금 성취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작정을 할 때 목적 없이 계획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작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목적하신 바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고 스스로 증명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품고 행하신 거예요. 목적을 품었다는 것은 어떤 뜻을 품었고 그 뜻은 나의 소원을 품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소원을 품고 나신 그 예수님의 소원, 그게 뭘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소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읽히세요? 주님의 말씀을 표피적인 내용으로만 읽으면 우리가 복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소원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임신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아직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까 마리아가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충실한 요셉이었다면 율법이 정한 대로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에 충실한 자였지만 차마 한때 사랑했던 그녀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파혼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동시에 선한 사람이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마리아에 대한 사랑도 깊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놓지 않고 관계를 끊는 선에서 선하게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율법의 원칙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대부분 설명합니다. 심지어 이런 요셉의 성품을 본받자 하나님이 그를 예수의 아버지를 택하신 것이 요셉의 그러한 성품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떠한 인간의 좋은 성품이나 열심 등을 발견해서 우리도 그것을 한번 본받아 보자. 그와 같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이쁨,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해 보자. 이러한 것을 배우고 지향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책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성을 폭로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에 우리의 시선이 돌려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의 성품을 본받아라 라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만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의로움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이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리아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 속에서 인간의 한계가 확연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가 부정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진위 여부도 가리지 않고 그저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한 그 의롭지 못한 행위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당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진짜 의로운 사람 맞아. 진짜 선한 사람이야.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랬어.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여러분, 내가 욕먹고 내가 죽더라도 관계를 그렇게 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진위 여부는 가려야죠. 최소한. 여러분, 당시 약혼 관계는요, 법적인 구속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혼은요, 결혼이나 진배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 그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던 거예요.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결혼한 것도 아닌데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파혼당한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인이 파혼을 당하면 어땠을까요? 아, 그래. 새 출발하지 뭐. 좋은 남자 만나서 나도 보란듯이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는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는요, 주로 몸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회가 바로 그 당시 사회였어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처사는요, 지금 율법도 속이고 마리아도 속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면 마리아를 죽음에 넘기지 않은 요셉 자신의 율법 위반을 감출 수 있겠지. 율법에 충실한 내가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그녀의 생명을 지켜준다면 마리아도 그것이 사랑에 의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정상은 참작해 주겠지. 여러분, 그것이 의로움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렇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율법사가 말해요. 예, 제가 이제까지 율법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증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자가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도 여행 중에 마침 그 길을 걷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더라 하는 거죠.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 당연히 은혜를 베푼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사랑을 한번 행해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리하던 사람들,
성전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대표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율법사야, 너희들의 율법으로는 절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인들이 저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인들이,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유대길로 여행을 오던 중에 강도 만난 자를 살리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로 내려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로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왔다네요.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여행을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미친놈이라고 해요. 미친놈.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것도 여행을 내려왔대요. 미친 거죠.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 율법에 쩔어있는 율법의 길에서 율법에 의해 버림받고 외면당한 유대 사람을 살려내더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렵지 않더라. 맞아 죽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쁨이 더 크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행할 수 없는, 율법 교사도 행할 수 없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행할 수 없는 진짜 사랑, 그 사마리아인이 행하더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죽음으로 너를 살리는 진짜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죄인을 살리시려는 그 미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절대 그 사랑을 못합니다. 요셉이 가진 그 알량한 율법과 의로움으로는 마리아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현실이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율법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일이 드러나면 율법은 또 나를 어떻게 정죄할까?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결국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이익과 나의 명분, 나의 안위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의로움 속에 숨겨져 있는 이기심과 추악함, 그리고 연약함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곤란해지고 위태해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끊어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는 요셉과 다르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을 당하는 그 고통을 겪으시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율법의 돌에 맞아 죽으시는 것을 겪으시더라도 그것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겠다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죽더라도 너희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그것은 여행과도 같다, 소풍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예, 아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고에 계신 그 영원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고 잉태되어 그 소원을 스스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명해낼 자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
그 하나님이 뱃속에 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품으신 소원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에게 품으신 소원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원을 품고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1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나의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 즉 구원의 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만의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읽은 바와 같이 이 소원을 저와 여러분 안에 두셔서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심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었고 또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스스로 입증하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 관계를 기록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인간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끼워줄게.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인간을 끼워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계획하시고 나타내시고 증명하시듯이 그 일에 초청된 성도들도 동일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도 내 소원, 그 구원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목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 너희들의 신학을 동원하지 말아라. 요셉처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분과 자신의 의로움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 없이도 마리아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요셉이 없다고 아이를 못 낳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의 친아버지도 아닌 그 요셉을, 물론 친아버지긴 하지만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친아버지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왜 그런 요셉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예수님의 탄생에 연결시키고 있냐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그 거짓 사랑과 거짓 의로움을 이제는 더 이상 낳지 말고 네 안에서 율법을 파기해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낳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지금 율법을 대놓고 부인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주의 사자의 현몽 이후에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 율법 부인하겠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율법의 소원을 두지 말고 예수의 구원의 소원을 두라라는 것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 통일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구원이란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구원의 한수망,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소원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그 소원을 품고 이 땅에 오셨건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의 소원을 기각해버린 채 나의 소원만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자꾸만 이 성탄절을 태양신을 숭배했던 로마의 축제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인 구원을 품고 그 구원의 이름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루돌프 타고 온 산타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돈, 명예, 건강, 인기, 승진, 합격, 취업, 성공, 출세, 저마다 수많은 소원들을 품고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예수님이 그 소원 가지고 오실 때까지 절대 울면 안 돼. 울면 선물 못 받아.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꾸역꾸역 참아가며 힘겨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을 들고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소원, 세상적인 선물을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오늘 우리의 세상적인 소원과 헛된 기대들 모두 버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소원하신 주님의 구원하심만을 소망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께 성탄의 예물,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 심령 속에 오늘 아기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태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심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